드디어 로마서 우리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종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정복의 시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전체의 성경 구절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에 대한 참된 능력과 소망과 확신과 큰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자랑,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안 되고 있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보십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우리가 억만 가지 죄악을 저질러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억만 가지 죄악과 문제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고 구원을 하신 겁니까? 우리의 언약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단은 이거를 절대 막거나 취소시키거나 뒤돌리거나 후퇴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리 살아야 되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중직자가 저렇게 하면 되지? 나는 중직자인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행위, 상황을 계속 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행위의 하나님이 아니고 도덕 윤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뭐 행함도 필요 없고 도덕 윤리도 다 필요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여러분들의 자랑,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다 이 말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성경은 위인전, 영웅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야, 모세 대단하구나. 야, 바울 진짜 대단하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완전체가 아니었어요. 흠이 없고 실수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우울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완전한 사람을 성경에 기술해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기록해 두신 거냐면 언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신 거지 이 사람들이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맞지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오늘은 정복의 시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증거가 나와 함께. 그럼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붙잡을 언약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이미 정복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응답이 나타나, 복음에는 치유가 나타나, 복음에는 일이 잘 풀려져서, 복음에는 내가 행복해져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안 되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그걸 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응답을 많이 받아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그게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간단하게 정복의 신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16장에 나온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베베에 대한 나옵니다. 이 여제자거든요. 이 사람은 갱그레아 출신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 갱그레아 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직접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바울이 머리를 밉니다. 그러니까 일명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되죠. 그때 갱그리아에서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른 제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여제자였던 것으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아 지역에 갔을 때 복음에 대한 결단을 했을 때 나왔던 제자가 누구냐면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여기는 이 베베를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교회의 보호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절 4절에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와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도자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서 보면 15개국의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마가다라방에 속해 있었던 제자거나 아니면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죠? 이름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됐었을 때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업과 삶과 모든 것이 정복의 실현의 성취를 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그 현장에 이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5절에 보면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6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절에는 친척이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갇힌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동력자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는 친척 헤로디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헤로디온은 헤롯 왕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아까 암블리아는 누구라고요? 노예. 그리고 헤롯 왕족의 가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나기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나기수의 권소 혹은 나기수의 가족 되어 있는데 이 나기수도 왕족 중에 뭐냐면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왕족 중에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의별 신분들과 배경 가진 사람들이 싹 다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수고하는 자 두루베나 그리고 두루보사 버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하고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듣고 우리가 고백하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초대교회 이러면 제가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사람들을 완전체로 우리가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요. 이 로마 교회가 로마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유대인으로 있었다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 있었다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계속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왕족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알력, 갈등, 문제, 이게 로마교에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들 수 있잖아요. 교회가 뭐 이리 문제가 많냐. 아니 복음이라는데 왜 이렇게 니랑 나랑 하나가 잘 안 되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돼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억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언약이 확실하다?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크고 뭘 잘하고 했는데 언약이 없다?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 증거, 이때 당시에 최고의 교회가 어디였죠? 바리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실제적인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바리새 교회가.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바리새 교회가 봤을 때 이 초대교회는요, 무시할 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 문제 많고 오합지졸입니다. 가난합니다. 배경 가진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정복의 시련의 사람들의 대열을 넣어서 끌어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왠지 압니까? 사기꾼, 동기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내가 비유로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걸 보고 느껴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다 보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어쩔 때는 저도 목사지만 현실과 내 상황과 말씀이 매치가 안 되고요. 그리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제게 알리신 겁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감추인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에 정복의 시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실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아니,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계속 갈등한다니까요. 나중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요, 자기 배를 위하고 아첨하고 분쟁을 하고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내가 똘똘 뭉치고, 맞죠? 문제 없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지 야 진짜 복음 가진 교회구나,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로마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봤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응답, 축복을 막 어떻게 막 쟁취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본 거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했다면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대가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요, 단 1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단 1도 영향력을 주거나 단 1도 뭘 한 게 없었어요. 뭡니까? 감춰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저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쟁취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말로 어느 정도 배경이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엘리트 교육받고 최고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능을 배우려고 한다? 진짜 최고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가 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돼요. 맞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인맥 필요해요. 쟁취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트 교육을 그렇게 응답받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감춰져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내가 쟁취했다라고 안 돼 있고 내가 발견했다고도 안 돼 있어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초대교회의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걸 본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리시는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는지 알아요? 잘 보면 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어떻게 감춰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딱 터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꼭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두셨어요. 천주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마리아를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리아를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경해도 틀린 겁니다. 근데 천주교 가보세요.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발을 잘 보세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미안하지만 마리아가 아니에요. 감춰져 있었어요. 왜 꼭 여자의 후손이 되는지 압니까?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아니 전부 다 원치 않아도 창세기 3장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저주받아야 돼요.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망해라 이렇게 자녀를 놓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져요. 왠지 압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소를 잡고 양을 잡은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소가 죽고 양이 대신 죽은 거지 사람이 대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반드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를 들어 활용을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문제가 없으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신학자는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신화래요. 천주교에서도 창세기를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빼버리면 문제의 원인, 사단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인간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 감춰져 있는 걸 못 봐놓으니까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맞나요? 보세요. 감춰져 있잖아요. 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그 문제를 가졌던 사단,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주인공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인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감춰져 있잖아요.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니까요, 우와, 나도 저런 응답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증거 있으면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고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춰진 비밀은 모세가 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감추인 비밀은 희생제물 드리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아니 430년 동안 노예에 잡혀가지고 죽을 판인데 뭐 제사 지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이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난 진짜 죽을 판이라. 너무 힘들어. 여기 앉아있을 만큼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감추인 비밀, 이 예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은 감추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정복의 실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요, 이스라엘 대부분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이드로, 요수아, 갈렙,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 근데 정말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430년 동안에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정복당한 곳이 정복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정복의 실현을 이끄신 겁니다. 오늘 정복의 실현의 주인공인 유월절 그리스도였죠. 정말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타나신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라는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감추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니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는 거랑 내가 지금 포로에 잡혀가 죽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던 몇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포로 시대 때 선지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아를 보낼 건데 이거를 붙잡는 방법으로 성전을 지으래요. 이 말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농사를 먼저 지어야지 예배 드리라고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핍박받아가 죽을 파인데 아니 무슨 먹고 살아야 예배를 드리든 전도할 거 아닙니까?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썩자고 죽을 파인데 전도도 둘째치고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부터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진짜 현장에서 그 말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 감추인 비밀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정말 포로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3번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 3가지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정말 이 비밀을 정말 잘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설명하신다. 첫 번째 뭘 얘기하시죠?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겨자씨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근데 겨자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생각 안 됩니까? 저는 믿음이 작아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예수님은 큰 믿음을 말씀 안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예수님은 또 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인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 우리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완전한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건 생기면 당황스럽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나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게 보이는 그 언약 있죠.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작게 보이는 그 언약이 있으면 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누가 알겠어요? 또 얼른 보기에는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일명 소장농이라고 하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보화 같은 것들을 밭 같은 데 땅에 묻었대요. 그 주인 죽어본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발견하는 사람 소유입니다. 근데 이 소장농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밭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을 찾아갔어요. 밥 파세요. 이 주인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돈이 없어가지고 내한테 월급 받아가면서 밭을 일구는 이 농부가 와가지고 땅 팔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 돈 있냐? 아, 없는데요. 제가 다 빌려서라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시한 거예요. 아예 안 팔아. 귀찮게. 또 찾아왔어요. 2배 드릴게요. 더 웃긴 겁니다. 3배 드릴게요. 이제는 웃긴 정도가 아니라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 밭이 그 정도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4배 주면 네 살래? 아, 예, 사겠습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분명히 이 땅 주인은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보, 미련하고, 못 배우고, 병신 같고.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보아밭에 감추인 것을 알던 농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수준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감추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는 정복의 시련의 응답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사예요. 다른 사람 무시했을 겁니다. 부자들은.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를 가지고 있었던 보따리 장사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봐요. 어떻게 거꾸로 뭔지 압니까? 지금 처한 것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또 말씀하셨어요. 왠지 압니까? 사기꾼, 동기 많은 사람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마음도 정리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진짜 예배드리는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네 지금 경제 무너져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예배드린다 되냐?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 어쩌면 원수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난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 난 그래도 말씀 붙잡아야 돼. 라는 중심 갖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미련해 보일 겁니다. 뭐하러 가? 그 이상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말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요 반대로 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전도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문제가 많지? 그죠? 저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진 목사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래 보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 청빙이 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중요한 일을 하셨고 목사님이 중요한 분이시니까 목사님이 지금 심하고 계시는 양문교회보다 우리가 더 큰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순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 착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못 봤어요. 맞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 감추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양문교회 왔어요. 와고 나니까 별거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생각하고 은혜 받고 왔더니 교회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게 있다고. 왜? 그리 보일 겁니다. 왜냐? 볼 거 없거든요. 교회 규모 큰 거 아니지. 뭐 우리 성도들이 막 국회의원들 막 이래 능력 있는 거 아니지. 더 자세히 봤더니 문제가 더 심각하네. 다른 교회에서 없는 문제가 있네. 그죠? 감춰진 걸 못 보면 그게 무너짐의 기회가 돼요.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봤어요. 거짓대들, 문제 많은 사람들, 갈등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찢어지고 헌 부대에 담지 말고 새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담아라.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문제지 복음이 연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말씀의 편집, 설계, 디자인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자, 또 어떻게 복음이 감춰진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 좋았거든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춰인 걸 봤어요. 야,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해 줄 능력 있는 분이야. 내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감춘 걸 못 봤어요. 나는 복음 붙잡았더니 내 병이 나았어요. 나 진짜 언약 붙잡았더니 내 진로가 해결됐어요. 나 진짜 복음 붙잡았더니 우리 가정이 회복됐어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진짜 감추는 건 뭔지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감추인 것들을 아는 자들이 로마서 16장 일꾼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전도자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두셨으니까 그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증인되는 자리에 있어. 내가 다 채울게. 그겁니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이렇게 언약의 눈으로 감추인 것을 보지 못하면요. 복음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초라해 보일 겁니다. 아니 말씀 들을 때는 237 나라 5천 종족 이러는데 나는 지금 당장 남편이 난린데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아멘 했는데 우리 가족 문제를 놓고 정말 흑암을 결박했더니 더 난리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감춰진 것을 못 보고 교회에 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춰인 것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밭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좌천당한 귀족, 왕족, 노예 다 있었어요. 그냥 봤었을 때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감춰진 걸 보게 되니까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 교회가 진짜 감춰진 것을 보게 되면 세 개의 밭이 그 안에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를 들어도요, 언어권별로 언어가 가능한 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죠? 우리 교회는 TCK도 있습니다. 이 문을 보면 그 밭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연예계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스테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사람들. 그죠? 이것을 감춰진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그게 정복의 실현의 배경이고 발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진 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그죠? 뭐 올해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서현덕, 우리 청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거든요. 그냥 보니까 그냥 한 예비 부부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감춰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저 뒤에 밭에는요,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현장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청소년 현장과 무너짐의 현장들을 저 친구는 다 알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우리의 현장이에요. 보세요. 감춰진 걸 보게 되니까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니까 다 문제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 안에 저는 바울과 같은 저는 전도자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핍박자였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넌 집가로 가라.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만나라. 하나님 명령인데 아나니아가 바로 뭐라는지 압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감춰져 있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둑놈이 있습니다. 종 주제에 주인의 돈을 훔쳐가서 감옥에 가 있는 나쁜 놈입니다.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지도자.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 살인자.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장인어른에 양치고 있는 실패자. 근데 감춰져 있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가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일명 목회자인데 어떻게 목회자 가정이 저럴 수 있지? 누구죠?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호세아에게 그 시대를 맡기셨어요. 보세요.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국 관련돼 있는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 이걸 보고 렘넌트를 보게 되니 어마어마한 밭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봤을 때 막 뭐 잘하고 있으니까 와 제자구나, 와 대단하구나,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감춰져 있다고요. 뭐 바울이 어떻게 감춰져 있다고요? 그 시대 최고의 핍박자. 하나님은 이것처럼 감춰두셨습니다. 언제 발견이 되냐? 오직 할 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직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추인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어디에 감춰져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죠. 이것이 세세무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때 노아입니다.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을까요? 그때 노아가 붙잡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언약궤가 방치된 현장을 봤어요. 아니, 언약궤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때 가슴에 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고 완전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입니다.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를 하나님 싹 다 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전체를 보듯이 또 나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또한 내가 받은 응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겠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직자 전도훈련 때 말씀의 흐름과 자리, 그리고 말씀의 실천,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알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니, 뜬금없이 로마서 16장에 정복의 시련 속에서 사람들 이름을 쫙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교회 문제, 교회 갈등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속히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도록 하겠다. 감추인 것을 알아가고 계시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복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 대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속지만 마십시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무서워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뭐라고 되어 있죠?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아까 감춰진 비밀 얘기했잖아요. 야, 다 중요한데 네가 중요하잖아. 네부터 살아야 되잖아.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지금 힘들잖아. 사단 딱 그렇게 만들어요. 또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 안 자요. 무슨 말이죠? 사단은요, 절대 좋은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단이 하는 속임수에는 진리는 단 1도 없어요. 사실은 단 1도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무슨 말이죠? 내 기준으로 보게 만들어요. 왜냐? 이 창세기 3장은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잘하면 돼. 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그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복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열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요. 예, 상황이 그렇겠죠. 근데 저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정말 정복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춰인 것을 계속 발견하여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정복의 시련을 성취하는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정복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으므로 이전에는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정복당했던 것들이 정복의 현장이며, 이제 시간표에 따라 응답으로 축복으로 실현케 하기 위하여 올해 정복의 시련에 언약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닫혀 있고 문제 환경 속에 방향을 맞춰 있는 우리의 영안을 이 시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맞춰지게 하시고, 그 안에 넓고 크고 비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다고 고백을 했고,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나의 증거가 되고 또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남은 인생 또한 영원토록 이 복음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하는 일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